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이나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가장 우리한테 위협적인 부분은 질병을 통해서 이게 질병 전파에 대한 위험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두기 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고립이 가속화된 것이 정신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게 고립은 상처입니다. 사실 비난을 받고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고 하는 것도 비판을 받는 것도 상처지만 깊은 상처 중에 하나는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분리돼서 그냥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고문이 뭘까?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고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고립을 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할 때 벌을 줄 때는 사회로부터 이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혹시 잘못을 하게 되면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디로 보내지는지 아시죠? 거기서도 잘못을 하게 되면 또 더 고립을 시킵니다. 어디로? 독방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을 주게 되는 게 이렇게 자꾸 고립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깊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고립시키는 것이 인간한테는 가장 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사 켄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리사 켄트라는 빌트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 그동안에 이 교수님이 독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독방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신질환자가 앓는 증상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도 생기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수면장애에도 이렇게 겪게 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생기는 그 질환을 다 앓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의 도움을 박탈되는 것이 그 범죄자들일지라도 서로에게 깊은 내면의 어떤 연약한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서로 동정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박탈됐을 때는 이런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악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키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혹시 그 원숭이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하면 이 애착 친밀감에 대한 실험인데 철사로 된 원숭이와 천어로 된 원숭이를 만들어 놓고 어린 새끼 원숭이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철사로 된 원숭이는 젖을 줘요. 그래서 우유를 먹이게 되고요. 천어로 된 원숭이는 친밀감, 포근함을 주게 되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그 두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형 원숭이 가까이다 두니까 처음에는 철사로 된 원숭이한테 가서 젖을 먹더니 곧바로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와서 18시간 동안 거기에 안겨서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실험에서 만약에 이 새끼 원숭이한테 위협을 가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연출을 시키니까 이 철사로 된 원숭이는 이 새끼 원숭이는 천어로 된 원숭이한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로 준 원숭이도 있지만 내가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나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준 사람한테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본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는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훔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는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 그래서 지금 상담 분야에서 개인 상담을 이때까지 위주로 해왔지만 지금은 관계가 회복력이 굉장히 크구나, 이 관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가 연구가 되면서 부부치료나 가족치료, 관계를 통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심리학자나 과학자들이 밝혔는데요. 유타 대학의 심리학자인 버트 우치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누군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는 분은 고립이 흡연, 고혈압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갈등이 있어가지고 혼자 방에 고립돼서 지내게 되면 매일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각방이 쓰고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지내서 서로 고립된 채 지내게 되면 흡연을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가정 내에 갈등이 심해서 서로 고립돼서 지내게 되면 생명에도 훨씬 위협적이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인 프란스 드왈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혼자 살도록 창조가 됐다면 인류는 멸종을 고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충만해져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살펴봐도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혼자 살았으면 이 가족을 이루거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고 인류는 종말을 구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의 이렇게 신경과학자인 짐 코온 박사는 이 관계가 연합이 통증을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MRI 기계에 어느 여성분을 눕혔어요. 그리고 발에다 정기적인 자극을 줬는데 이 정기적인 약한 자극이 왔을 때 혼자 그 MRI 기계에 누워서 그 자극을 받았을 때는 이 두려움과 통증을 느끼는 뇌의 중추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빌리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냐면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불꽃놀이 하듯이 뇌에서 이 두려움과 이 통증을 느끼는 중추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가서 그 기계를 찍을 때 손을 잡으니까 이 통증을 느끼는 그 활성화가 반으로 줄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서 손을 잡았을 때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통증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즘 이제 밝혀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픔, 통증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신경회로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신체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 통증의 신경회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나쁜 얘기를 듣거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얘기를 듣게 되면 실제로도 신체적으로 아픔이 온다는 게 지금 이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실제로 통증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드 트로닉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은 감정을 혼자 처리할 수 없고 누군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계신데 서로 잠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이렇게 이대로 하라는 대로 쫓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각자 한 번씩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기분 어떤가요? 우리의 많은 인문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볼까요?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아픈 마음을 알아 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실 건가요? 첫 번째 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 한 사람인가요? 치료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안다고 할 때 치료가 더 깊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상담한 50대 분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도 당하고 술을 먹으면 혁대로도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서 이 자녀를 케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지냈는데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 가서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제도권 하에서 그냥 그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떨리기 시작해요. 남 앞에 나서는 게 자신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심리학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대를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또 책도 사서 보고 그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또 직업적으로도 좋은 직업을 갖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50대가 됐는데 그 학대를 하던 그 아버지가 팔순이 다 돼가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 아버지는 왜소하고 덩치도 작고 목소리도 쌕쌕 깔아져 가요. 그래서 그 왜소한 아버지를 어느 날 이분이 간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 닦아주기도 하고 아버지 곁에서 있는데 아버지 숨결은 점점 잦아져 가요. 그렇게 이렇게 간병을 하던 이 아들이, 이 50대 아들이 새벽녘에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분이 자신의 문제도 알았고 20대 때부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그 위로였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저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이 소중한 관계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위로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오늘 같이 느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 6.25도 겪고 월남전에도 참여하게 되고 독일에 가서 탄광에도 이렇게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살아온 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모든 아픔을 우리 세대에서 겪은 게 다행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겪게 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겪은 게 다행이라고 본인이 그 겪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가서 이분이 아버지를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고 내가 너무나 외로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위로, 가까운 사람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특히 그 영국의 이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이 애착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착 이론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다가가서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욕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로받는 것은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니고 병도 아니고 의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기대면 기댈수록 내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과적으로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독립은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할 때 진정한 독립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립은 from 누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with 누군가 함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와 함께 많이 한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가도 그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거절을 당한 아이는 유치원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독립은 누군가 함께일 때 가능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서로 함께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육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부부가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 훨씬 더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부부 갈등이 있으면 아내가 직장까지 쫓아오죠.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 직장까지 쫓아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 걔와 비슷한 애가 보이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애착적으로 친밀한 아이가 IQ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원비를 줄이려면 부모하고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발견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창조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 볼비 박사, 조금 전에 얘기한 애착 이론을 만든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동안에 이 정신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을 어느 곳에다 두고 길고 짧은 여행을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내가 사회를 가고 멀리 유학을 가고 갔다 오더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까운 가족 공동체가 탄탄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환영해주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느껴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괴롭더라도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지금 싸워도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 심리학의 대가인데요. 이분이 행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행복의 요체는 관계더라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행복한 미국인이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것은 일치하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야 되고, 잘생기면 더 행복해야 되고, 학업이 높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도 맞지 않더래요. 단지 하나가 딱 여기에 맞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행복의 척도가 강해진다는 게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점점 행복의 이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만 사실은 행복에 제일 이렇게 근접하는 연관성이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취도 이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 단풍이 피고 참 아름다워요, 그죠? 올해는 단풍이 좀 덜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을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그 단풍을 보러 구경을 갑니다. 하지만 그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지금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상처가 많고 우울한 사람이 그 활짝 밝은 정말 아름다운 그 단풍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슬퍼집니다. 하와이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신혼여행에 가서 4박 5일 동안 거기에서 디립다 싸운 부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상장을 받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상장을 받으러 나갑니다. 그때까지는 즐거웠어요. 근데 상장을 받고 돌아섰는데 자랑할 곳이 없네요. 이걸 환영할 곳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 상 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내가 탄력할 곳이 없으면 지금 내가 상을 받은 게 다시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느 여성분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8번 만에 운전면허에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네요. 근데 남편의 첫 마디가 개나 소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가까운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비참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 조건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계가 생명이고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훨씬 더 활짝 피게도 되고 어쩌면 꽃봉우리도 터뜨리지 못하고 그 안에 썩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 회복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같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오신 분과 유튜브를 보면서 회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첫 가정이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든 부부에게 주는 주례사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왜 결혼의 조건에 연합하라는 걸 했을까? 두 사람이 반드시 연합하라는 게 관계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그죠? 좋았더라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 좋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나왔어요. 아담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아담 혼자서 하나님이 시킨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인간관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역만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그 아담의 모습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가장 좋지 않은 게 혼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입은 상처입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상처고 골입은 상처가 되고 누군가와 연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창조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기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동물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우리말 그 성경으로 보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본성을 아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알맞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붙여진 부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본성을 아시고 가장 알맞는 사람으로 붙여준 사람이 부부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모 빈클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수잔 존슨 박사가 부부 치료의 지금 대가인데요. 이분이 호모 빈클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빈클럼,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지혜의 본질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은 결합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이미 인간은 결합하는 속성을 거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연합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거고 너가 불행하면 집을 나가도 된다는 얘기 때문에 가정을 깨고 너가 행복해야 된다는 쪽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연합되지 않고 누군가 결합되지 않으면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이렇게 연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와 연합하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시대는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윗사람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유교적인 가정이 그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죠. 효도를 잘하고 도리를 잘해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잘해야 된다는 그 유교적인 정서가
너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도 버릇 나빠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그런 가정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조선시대 이후에 도리만 있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는 걸 지금부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 한국의 연합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반드시 연합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혼자 있는 것이 상처라는 걸 아시고 인간은 연합의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합의 속성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각자 제 갈 길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연합의 본성을 줬는데 인문학에서는 이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막고 있다는 이 속상임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누구한테 기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대고 그래야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부모님한테 기대고 부부 연인끼리 서로 기대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을 주게 된다는 걸, 그리고 나약한 부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여준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을 붙여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도 부부간에 가까운 가족과는 연합을 배워서 서로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은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가장 소중한 남편이 다가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한데 그 속상한 마음에 연합되지 않는 순간 싸워요. 하지만 성적이 떨어졌지만 부모가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다가가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의 본질은 부부가 내가 그 상황에서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소중한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합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아플 때 누군가 다가오면 그걸로 사랑으로 변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모든 부부싸움, 부모 간의 싸움, 가까운 사람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연합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랑 분리될 때 싸웁니다. 누구? 소중한 사람이 나랑 분리되는 순간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한다는 걸, 연합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합의 속성을 줬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 연합하는 것이 나약하고 잘못된 거라고 자꾸 속삭여서 이 속성을 없애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여기에 속으면, 이 목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장치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은 결합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합할 건가? 연합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너 혼자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힘들지만 앞으로 이 아이와 내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사랑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데 지금부터 이 배우자와 이 자녀와 연합하기로 내가 결단한 오늘의 결단이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이 결단으로 인해서 많은 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분열을 거부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분열을 조장하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속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고,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라고, 자녀를 사랑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자녀는 버릇 나빠지지 않아요. 훈계만 하기 때문에 훈계가 통하지 않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는 훈계는 쫓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계속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쫓아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하는 그 부분이 되어져야 훈계가 통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해야 하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고요. 심지어는 거꾸로 알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상담한 부부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게 되고 혼자 누워 있어요. 남편은 다가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방에서 나오질 않네요. 3일째 되는데 남편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다시 싸움으로 갈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저녁이 아주 깊은 저녁에 깜깜해요. 근데 아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핸드폰 불빛을 가지고 아내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코에 대고 아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하는데 숨소리가 느껴지네요. 너무나 안도가 됐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나가는 순간 아내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러 왔구나라는 것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아팠다는 얘기를 상담 과정에서 했어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거꾸로도 알 수 있지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에 감동을 주게 돼요. 그 감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돌아온 감동이 다시 확산이 돼서 다시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쩌면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전달되지 않고 하면 거꾸로도 이해되지만 전달되는 순간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초에 그 부모님, 친정 부모님하고 따님 내외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왔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따님이 본인이 딸을 낳았는데 딸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게 어릴 때 부모한테 내가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상담을 하러 갔더니 너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네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네가 남들한테 나서기 힘드니까 그걸 표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 망쳤다고 그때부터 막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은 이때까지 조용하게 잘 지내던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혼란에 빠져서 한참 한 3개월 정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분노하고 폭발하기 시작하고 부모도 같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제가 그 부인이랑 이제 개인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자녀 그 30대 이 엄마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릴 때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건 맞다. 그 전 상담사가 얘기했더니 표현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부터 그걸 어디에 표현해야 될지 누구한테 표현해야 될지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아프다고
외롭다고 상처가 된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로 표현하게 되면 본인이 아팠다는 걸 상대방이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 외롭고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맞고, 두 번째, 내가 받은 상처를 꼭 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 아픔, 지금 누구한테 받은 상처를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분노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랑, 소중한 사람과 그 얘기를 하는 게 회복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그럴 때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남편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나요?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가 있나요? 남들한테, 장인 장모한테 받은 상처가 있나요? 우리 아내가? 아니면 시부모한테 내 남편이 받은 상처가 있나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네 애미한테 가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가까운 사람과 그 부분을 회복하고, 어릴 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외면했지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이 새로운 경험, 이걸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회복이 훨씬 더 깊어. 그 사람들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가까운 사람과, 그래서 우리 부인이, 남편이 어릴 때 상처가 있을 때 네가 그래서 그랬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게 되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릴 때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나는 혼자고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느끼지만, 어릴 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내 배우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배우자한테 내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다시 내가 가치가 없구나, 내가 소중하지 않구나라는 이런 감정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어릴 때 사랑을 아무리 못 받았더라도 지금 부모를 떠나 네 배우자, 지금 소중한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어릴 때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 교정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게 되면 어릴 때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부부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지금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나요. 이 내적 작동 모델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소중한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점점 그게 부정적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첫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 자녀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부부 관계는 이런 여러 가지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신과 타인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가치가 있는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스럽고 상대방이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한테 연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유교에서는 거꾸로 해요. 막 함부로 놀다가 결혼하면 부모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는 부모와 연합하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연합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사랑을 받으면 후순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동생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우선순위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친구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랑을 받은 아이는 후순위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배우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시부모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장인 장모를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인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자녀는 부모가 우선이지만 부부는 부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부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워져서 자녀는 부부가 우선순위인 부모 밑에 자라야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연합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이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인상적인 사례인데요. 이분이 지방에 있었는데 이 여성분도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 먹고 들어오면 때려 부시고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장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가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절대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는 본인이 이 가정에 부모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내가 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을 듣고 부모가 굉장히 심하게 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 가정에 살았는데 지방에서 살면서 이 가정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서울의 대학을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여기를 쫓아다닌 남자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신앙도 굉장히 좋았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당신이 나랑 결혼을 하면 나는 결혼할 사람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를 안 했어요.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쫓아다녔네요.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운 구애 끝에 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받고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그 들었던 얘기들이 그냥 자녀한테나 남편한테 튀어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실제로 온누리 아버지 학교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점점 어렵고 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여성분은 저하고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릴 때 내적 작동 모델이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려워요. 믿었다가 내가 다시 배신을 당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저한테도 처음에는 공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편해졌어요. 상담이 한 8번째인가 9번째쯤 되었어요. 저하고도 조금 편안하고 상담 장면이 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츰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드디어 본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조용해지면 질수록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주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내 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내 몸이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님의 욕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숨짓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막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본인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분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뭐가 이해가 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왜 그렇게 폭발을 하고 욕을 하는지 이해가 됐대요. 아내 말을 빌리면 자기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부모의 사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턱턱 막힐 때가 있는데, 안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욕이 들어있다고 이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내가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분노하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직접 남편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하자 아내가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동안에 내 몸에 있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내 남편이 내 이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데 지금 내 세포 속에 욕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 소중한 관계에서 아픔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연합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벌거벗고 다가가면 그거 다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외도를 했더라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외도를 했더라도 진심으로 내가 다가가서 벌거벗고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아주 작은 것조차도 숨기고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낙엽으로 내 몸을 가려야 될 정도로 부끄러워집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부끄러워지지만 이제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서 연합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연합에, 인간의 속성에 연합을 준 것이 얼마나 치유적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와서 연합하면, 하나님께 연합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회복 사역,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걸 이렇게 같이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부 치료를 하고 가정 회복을 하고 가족 치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인간관계에서 힘들더라도 놓지 않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느낌이 들면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훌륭한 양육자는 지식이 많거나 유머가 뛰어나거나, 그래서 유머집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된답니다. 가장 좋은 이렇게 양육자는 내 아이가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기뻐할 때 거기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양육자라고 애착이론을 만든 존 볼비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나오는, 네이버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변화돼요. 지금보다도 훨씬 악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서로 어떻게 반응을 배우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면 할수록, 그 아픔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팔불출이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부부간에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절대로 팔불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인간마다 전부 개인마다 독특하게 다르게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아픔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고통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것을 누군가한테 그대로 얘기만 하는 그 순간 이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일기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11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 9.11 테러 때 많은 소방관들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거기에서 창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살았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는데 본인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분노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연합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걸 우리가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곁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신랑도 있고 산성도 되고 요새도 되고 안식처도 되고 반석도 되고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있고 그분이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면 위로자도 되고 등불도 되고 내가 깜깜한 밤에 만나서 빛으로 만날 수 있는 분도 되고 생명도 되고 창조자 되시는 분이 내 곁에 한 분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댈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의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지금 내가 풀지 못한 그 부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고아원의 아이인데 어릴 때 맡겨졌대요. 근데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이날따라 친구한테 왕따를 당했는지 엄마가 그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닥에다 엄마를 그려놓고 안겨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저렇게 안기고 싶은 그 품을 우리는 내어줄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한테, 배우자한테, 부모한테, 자녀한테 마음껏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남성분들도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이 품을 마음껏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가 평생에 한 번 안기고 싶은 그 가족의 품을 우리는 가까이 두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껏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정말 내가 당한 아픔이 너무 커서 내 배우자,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 아이가 그 한 번 안기고 싶은 그 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과연 저 사람한테 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과연 내가 다가갔을 때 안아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힘든 부분도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아픈 사람들, 우리 가족의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내 아픈 부분을 이제는 분노하지 않고 그 아픈 부분을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와의 관계, 깨어진 우리 부모와의 관계, 내가 끝까지 이걸 회복하겠다고, 지금 당장 길은 보이지 않지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순간 도움의 손길이 오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